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소아를 향하는 롯의 가족 뒤에선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심판입니다. 엄청난 불길이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론 성 바깥 들판까지 태웠으니까 심판을 피하려고 성문 밖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예전에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이게 뭐 살짝 떨어진 곳에 피한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황과 불이 떨어지니까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두를 불태우게 됐다. 오늘 본문의 묘사는 불심판 역시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로 매우 처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심판이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심판 중 롯의 아내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난 시간 천사들은 꾸물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면서 피신하는 중에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불행히도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기사항을 어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미리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더니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녀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살았던 이들이 몰살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두려움과 또한 연민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도 사실이겠죠. 어찌 보면 엄청난 일을 겪는 사람에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입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돌아보지 말아야지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뭐 한 번쯤 돌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혹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내내 돌아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백미러도 좀 봐야 되고 그래야지 안전하게 올 텐데 돌아보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살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뒤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돌아본다고 죽이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면 뛰는 도중에 잠깐 눈동자가 뒤를 향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뒤쪽에서 쏠린 시선이 아니라 그냥 돌아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변화받았지만 직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그냥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한번 돌아봤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본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황과 불의 열기 속에서 애써 모은 재산과 공들여 쌓아놓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힘들게 얻은 명예와 지위, 이 모든 게 불타버렸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이 여인을 통해 여인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뛰는데 돌아봤다. 이게 아니고 뒤에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막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디러가 그린 1498년작, 한 500년 전 그림이네요. 딸들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롯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키웠으면 좋겠네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 500년 전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딸들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롯. 네, 보이시죠? 자, 뒤로는 롯이 가족과 함께 소돔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작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500년 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림의 오른쪽 뒤편에 보면 불타는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뭐죠?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오른쪽 뒤편에 저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뒤편을 보면 무슨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기 뭐죠? 바로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보이시나요? 이쪽에? 왜 보이시죠? 네,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여인의 이 자세가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이쪽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저기를 지금 혼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멸망하는 두 도시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정착과 번영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그녀가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에 있을 때 그래도 잘 살았는데,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이 50평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걸 다 놓고 가야 된다니. 그리고 내가 지금 쌓아온 관계들이 시장하고도 내가 친하고 말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다 그걸 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롯하고 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자, 도망치는 저 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롯이고 뒤에 있는 여인 둘이 두 딸이 되겠네요. 이 그림으로 디러가 독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가족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시 독일에서 유행했던 옷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구는 중동에 여러모로 뒤처져 있던 시간입니다. 이 문화나 이런 부분이 유럽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 롯이 터키산 최고급 터번과 모피 코트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무슨 이 모피 코트를 입고 있고 이 터번, 이 수건을 쓰고 있고, 아주 지금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코트 옆자락으로 드러난 하의와 신발은 그가 수입 유명 브랜드를 치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보면, 저 명품을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롯이 입고 있는 거예요. 롯이. 값비싼 옷, 버클 달린 신발에요, 이렇게 버클이 달려 있어요. 보면 자세히 보면 당시 최고급 명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귀족들만 먹는다는 달걀을 지금 갖고 있고요. 달걀.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술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매일같이 달걀을 드리고 있는데, 삶은 달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귀족이에요, 귀족. 그때 지금 달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기적이다. 어떻게 달걀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롯이 부유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술도 다 한쪽에 양주겠죠. 우리나라로 올 때 양주와 달걀을 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소돔에서 왜 지체하게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저걸 다 버려야 되니까 롯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입고 싸고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딸은 어떤가요? 두 딸 모두 니른베르크산 옷감으로 짜여진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부유한 집안의 딸들만 입었다는 다홍색 치마와 고급진 옷감과 보석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저 보따리를 지금 메고 있는 거죠.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치마가 땅에 끌려 구겨질까봐 한 손으로는 걷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올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피난길에 오른 여인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보면서 무슨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연예인들처럼 치마를 잠깐 들어올려가지고 레드카펫 가면서 이제 계단 같은 데 있으면 싹 들어올려서 이제 사뿐사뿐 걸어가잖아요. 사진을 막 찍으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피난길에 있는 여인이라고 저조해 보일 수 없는 고가의 옷들과 보석들과 치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정말 피난길의 사람들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만 더 보면요, 오른쪽 여성의 왼손에는 옷감을 짜기 위한 실뭉치가, 또 오른손에는 보석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피난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가의 화장품하고 머리띠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실생활에? 오늘 필요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챙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화장품, 내 머리 고데기 지금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 작가 딜런은 롯의 가족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롯이 지금 왜 소돔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온 가족이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들을 이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롯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축복의 삶이었을까요? 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롯도 그랬고요,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사회에 롯의 가정이 물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소돔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할까요? 왜죠? 우리도 거기에 있으면 그게 전부인지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살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롯,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눈이 보이는 게 세상적인 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게 좋은 거고요, 한정판이라면 환장하는 누구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부유함이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롯의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뿐더러 풍요로운 물질에 눈을 떼지 못하고 남겨진 것에 미련을 둠으로써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말씀보다 물질이 우선시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에게 우선순위를 주냐면 중요한 것, 그리고 시급한 것,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딱 먼저 보면서 이 중에 뭐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그럼 돈 버는 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예? 뭐가 시급하지? 이걸 빨리 해놔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니까 시급한 것부터 하자. 애들 학원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우선순위 딱 두 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지금 이 순간 뭐가 시급하냐? 이게 우선순위를 좌우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뭘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앞에 두는 거예요. 중심에 두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롯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았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심판이 임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그나마 롯의 가정이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게 됐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으니까 롯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걷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연기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롯의 가정은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도망쳐 오다가도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한번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희낙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게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다르고 가장 급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무게 있고 진중하게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시잖아요. 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괜찮잖아요. 저 불기둥은 다 저쪽에 있는데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도, 문 앞에서도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은 그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 붙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저 터번이나 기종에 입고 있는 그런 옷들에 지금 여전히 바라보면서 명품 가방에만 눈이 휘두랑거리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상 공동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 테이프를 끊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